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매일 치열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어제도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하루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의 삶에 공백을 두고 내게 일하실 수 있는 틈을 내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어리석으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2장에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발견하는 것은요, 다윗은 결코 자기의 의도나 힘으로나 자기의 능력으로 왕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앞서 사무엘상에서도요,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해야 할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해야 하지 않았죠. 또 블레셋 편에 되어서 블레셋 편을 힘입어서 사울과 그의 군대를 몰살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전하는 그 당시에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 당시에도 다윗은 잡혀간 가족을 찾는 일을 하고 또 아말렉과 전투함으로 인하여 사울의 근처도 못 갔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패하여 죽었어도 이 소식을 다윗에게 마땅히 전할 사람도 없어서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해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기뻐했고 이제 살았다고 안도했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했고 애통해하며 애가를 지어 부를 만큼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든 사울 왕이 죽었을 때든요, 다윗은 전혀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게 뭐냐? 다윗은 이 왕위에 대한 찬탈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딜 봐서 다윗이 왕자를 탐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다윗은 그 어떤 시도도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도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장에서 그 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사울이 죽은 후로 이제 2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할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또 이제 더 이상 타국에서 생활도 할 필요가 없어졌죠. 이제 다윗은 당연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을 두고 다윗은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지파인 유다로 갈까요 말까요 물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죠. 야, 여러분, 이게 참 별거 아니지만 감동입니다. 여호와께 여자와 아뢰되 다윗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블레셋으로 갔었던 실수가 있었죠. 거기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 일 직전만 해도 자기 아내들과 부하들의 가족들까지 싹 아말렉에 잡혀갔다가 겨우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찾아왔잖아요. 그 하나님께 이제 묻고 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늘 여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윗이 보면요,
유다로 그냥 가면 되는데 유다 어디로 갈지 하나님께 자세히 구합니다. 야, 이제 다윗이요. 그전에도 하나님께 뜻을 구했지만 더 자세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십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의 이제 그의 권속들이 이제 그저 헤브론 성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헤브론을 갔는데 뭐 무슨 의도가 있어서 간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따라왔을 뿐입니다. 거기서 이제 정착하고 얼마 시간을 지났겠죠. 그리고 이제 4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자기들의 왕을 삼습니다. 이거 다윗이 시킨 거예요? 사람 풀어가지고 협박해서 자기를 왕 삼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 이유가 바로 다윗을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윗 왕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된 일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정당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참 여기까지 다윗의 보여줬던 모습들을 잠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비전을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취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노력했습니까? 왕 되려고 왕의 교섭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저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마음에 품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든 안 되든 이게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을 텐데 오히려 그 가운데 품고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인가 싶겠지만요. 그 과정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분명히 보여주고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실수를 되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잘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다윗이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내가 뭔가 더 하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 뜻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뭔가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무 노력이나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힘쓸 것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이 왕 될 수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벽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로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던 소년을 한 나라의 왕으로 그것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뜻,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뭔가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디든지 따라가고 순종한 다윗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그 주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